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요. 다른 모든 것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회복,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요즘 저희 마음속에 특별히 들어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urvive, 생존이란 말이에요. 목숨을 위협하는 그 정말로 힘든 과정을 통과했을 때 쓰는 단어가 생존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4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또 신앙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그 과정을 뚫고 서바이브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하나, 두 번째 단어는 restore라는 단어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생존은 했지만은 잃어버린 것이 많거든요.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도 있어요. 또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은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텔레비전 예배로 대체되어 가지고 텔레비전으로 예배드린 동안에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의 열성이 식어진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생존한 우리들이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삼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더니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의 말대로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이 삼손이에요. 그러면서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낳은 아들은 특별한 아들인데 이는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쳐진 아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의미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과 다르게 특별히 구별해서 불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나면서부터 세 가지를 금하게 되죠.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든지 이 시체는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털을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라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그 사람들의 탄압으로부터 구원해낼 힘과 능력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여자들을 만나고 즐기는 데 쓰기 시작해요. 결과 그의 머리털이 잘리고요,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맷돌을 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무나도 통탄할 일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면서부터 큰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아니, 망가져도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인생이 실패해도 이렇게 끝까지 실패하고 추락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참 이상한 말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성경이 삼손을 위대한 인물의 한 사람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아벨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사라, 요셉, 다윗, 기드온.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삼손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망신시켜주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망가져버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 한가운데 그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 너무나도 이상한 거.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래서 삼손이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삼손은 철저하게 망가졌지만 다시 한번 놀랍게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회복. 자, 그러면 삼손은 어떻게 가지고 회복이 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인물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 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오늘 삼손의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삼손은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그는요, 기도를 먼저 회복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회복과 동시에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삼손이 타락하게 된 것은 기도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약해졌어. 여러분, 기도가 약해졌다는 것은 세 가지 면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빈도예요. 기도하는 횟수가 점점 더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양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의 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쓸까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여자한테 반했는데 저 여자 내 와이프로 주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시고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빨리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세요. 기도의 질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타락이 우리 인생의 타락의 시작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가 추락됐을 때 내 인생은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도가 이제 추락하기 시작한 이 삼손은 자기 인생이 추락하는 것도 모르고 추락의 길을 가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C.S. 루이스의 한 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가 이런 말을 또한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뚝 떨어지는 벼랑이 아니라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참 기억해야 할 말이죠. 여러분, 경사가 밋밋한 이 내리막길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전혀 힘이 들지 않아요. 내려가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편안해요. 콧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지옥 가는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어느 날 그냥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아무 부담이 없고 편안하고 재미있는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인생이 나락에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주일 한번 예배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네. 난 기도 별로 안 해. 인생 기도 없이도 잘만 사라지더라.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해도 전혀 이상이 없어. 난 괜찮은 것 같아. 신앙에서 떨어져도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미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기가 처해 있는 영적 위기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요즘 보면요, 전부 사람들이 편한 것만 좋아해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편한 것만 좋아하고 교회 생활도 편한 것만 좋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충성은 없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정말로 신앙일까? 신앙인의 참된 모습일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위기의식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하고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그랬어요. 뭐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힘이 넘치거든요. 괜찮아. 블레셋 사람 한두 명은요 그냥 주먹으로 때려 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여자애들이랑 놀고 희낙낙거리는 것이 훨씬 더 재밌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이에 그의 영적인 눈이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삽니까? 뭐 꼭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해야만 돼? 블레셋 사람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이쁜 여자가 날 사랑한다는데 서로 우리 둘만 또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없이 그냥 블레셋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블레셋 여자 기생집까지 들락달락하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중요한 거예요. 영적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이나 돌리는 놀이감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삼손이 인생 밑바닥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디어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건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난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탕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어요. 정말로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생각이 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삼손은 거기에서 하나님밖에 찾을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래요. 부르짖어 여호와여 나를 구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얘기를 읽으면서 또 한 번 놀라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너무나도 실망시키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도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심령으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드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누구라도 하나님께 말만 걸어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구나. 네가 말을 거는구나. 그리고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기도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요, 제 정신이 들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먼저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세우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갖다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갖다 보면서 내 자신이 정말 기도가 너무나도 약해졌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영적으로 나태해졌거든요. 다시 기도해야지 되겠다. 이래야지 우리가 회복이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겠구나. 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번에 걸쳐가지고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우리 여기 와가지고 주일 밤마다 와가지고 여기서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정말 그때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교회를 생존케 했다고 그래요. 생존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이 정도라도 생존케 한 거예요. 이제는 생존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기도가 회복해야지 될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기도가 내 속에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삼손이 어떻게 회복되게 되었는가? 두 번째, 삼손은요,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잘 붙잡았어요.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회복의 기회예요. 회복의 기회. 제가 최근에 짧은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우리 동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아주 길지 않은 동영상인데 그 중에서 아주 짧은 일부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This is you. You stand around and watch all the opportunities go by. You sit there, you sit there, you sit there. Oh, maybe the next one. Maybe the next one. Maybe the next one. Oh, fuck no, I'm tired now. Maybe the next one, maybe the next one. And there comes somebody like me. Just jumps on the fucker and eats it. Who in this room is that male lion? 좀 긴 것이지만 좀 말도 험악하고 그렇지만요, 참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먹이가 돌고 있는데도 한 사자는요, 다음번에 하지. 저렇게 많은데 가만히 앉아있어. 어떤 사자는 그냥 거기에서 덤벼듭니다. 이것이 기회이다. 이 강사가요, 그 다음에 쭉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프로크레스네이트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말이죠. 중요한 말. 여러분, 오늘 삼손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자기네의 신 다곤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막 높이면서 찬양을 합니다. 야, 우리의 신이 우리를 죽인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도다. 야,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신을 갖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 나가지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야, 삼손 불러와. 감옥에서 그를 불러옵니다. 야, 삼손 너 여기 앞에서 우리 제주를 부려봐. 고음처럼 제주를 부려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나서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워요. 지금요, 자기의 신을 갖다 찬양하는데 삼손을 이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삼손이 지금 다른 이방신을 갖다가 찬양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삼손이 알았습니다. 야, 이것은 원수를 갖고 하나님을 높일 절호의 기회다. 이번 기회가 지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번 기회, 무슨 기회예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기회예요. 자기 때문에 추락한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한번 높일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하죠. 하나님이요,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영어로 보면요, once more. 딱 한 번만 나를 좀 봐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기회를 자꾸 놓치면 안 돼요. 자꾸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를 보세요. 어느 날 그가 구걸하면서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리죠. 그때 바디메오가 생각합니다. 야, 이번 기회는 내 눈을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다시는 이 기회가 오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기회에 내 눈을 뜨고야 말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막 부르짖어서
예수요, 예수요. 그러면서 겉옷을 갖다 던져버리고 어디 소리 나는 대로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디메요. 뭐예요? 기회를 갖다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본 그 동영상 그 후반부에서 그 강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15년 전에 당신이 그 일을 했었더라면, 10년 전에 당신이 그 일을 했었더라면, 아니 5년 전에, 아니 6개월 전에라도 당신이 그 일을 했었더라면 당신이 지금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중요한 말이죠. 자꾸 우리가 미뤘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이 형편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때 했었어야지 되는데, 그때 했었더라면 지금 훨씬 더 나은 형편에서 살고 있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을 하려면요, 빨리 회복해야지 돼요. 좋은 것은 빨리 취해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려면요, 빨리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회를 미루는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기회가 올 때 정말 그 기회를 잡는 지혜를 주세요. 정말 삼손은요, 은혜의 기회를 갖다가 잃지 않았어요. 이때다. 이때야말로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찬스이다, 기회이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삼손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손이 한 건요, 자기의 희생을 각오를 했어요. 희생을 각오를 했어요. 옛날 일본 일제 시절에 일본 군대와 싸울 독립군을 갖다가 모집할 때 그 자원한 사람들에게 독립군 대장이 이 세 마디를 물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너는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죽을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삼손이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무엇을 합니까? 이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갖다 높이기 위하여 나는 죽겠습니다. 죽을 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기둥을 양손으로 붙잡고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자기의 힘을 다하여 몸을 갖다 앞으로 굽힐 때 그 기둥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 있던 블레셋의 방백들과 사람들이 다 깔려 죽게 됩니다. 삼손은요, 지금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그냥 자기를 갖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요? 삼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헛살았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고 이 꼴이 되었다, 철저하게 뉘우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엄마 뱃속으로부터 부르시고 나시린으로 삼으신 그 이유를 드디어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요, 자기 생명을 내놓는, 자기가 죽는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드디어 자기의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는 것, 그 잃어버린 거 한 가지 중에 그것이 이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내신 적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생명을 얻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새롭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던 길 그대로 가라 하고서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명을 주신.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 살기에 바빠가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사명을 갖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모습이었잖아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삼손은요, 지금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치면서 그 사명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종종,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룰까요?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위하여 어떤 희생도 외면치 않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사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그 뜻을 하나님, 내가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가 믿음의 인물로 다시 올라가게 된 이유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올라가기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떨어질 때가 있고요, 실패할 때가 있고요, 업앤다운 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떨어졌을 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해야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통하여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하나님. 보세요. 밧세바와 범죄해가지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땅 밑까지 떨어진 다윗을 하나님은 회복해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었건만 그 사명을 갖다 버리고 저 먼 데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도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언제는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하던 사람들,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도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우리가 할 것 오늘 3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다윗이 회복된 게 그냥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있었어요. 요나가 회복된 것이 그냥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뼈를 깎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회복될 때 다른 모든 것들도 회복됩니다. 그냥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 정말 질적으로 깊은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기도가 회복돼야지 돼요. 두 번째, 너무 오래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빨리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희생을 감수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애를 쓰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각오를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뚫고 생존을 했어요. 이제는 생존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먼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그것이 건강이면 건강, 물질적인 것이면 물질적인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